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분기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더 이상 그들에게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물이 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했던 그 물도 이제는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철병거로 무장된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또 싸우며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존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도로 주행 시 조명이 가장 절실한 곳은 분기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분기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이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분기점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분기점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승리를 향한 그 길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40년의 기간을 마치고 창립 40주년 행사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보면 앞으로 사흘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 그 전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되면 양식을 스스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해진 게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나가면 만나를 거둬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위해서 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면 그 메추라기로 고기를 삶아서 먹었습니다. 아주 익숙해요.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에 익숙해진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양식 너희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보내주셨으면 계속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그들이 이제부터 먹을 양식을 준비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익숙해진, 몸에 익숙해진 방식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방식, 찬양 드리는 방식, 기도하는 방식, 아멘하는 방식도요. 우리 교회마다 익숙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새로운 분기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결별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하면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분기점에서는요, 익숙해진 것과 결별하려는 그 준비를 먼저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광야하고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달라요. 그 익숙하지 않은 것에 이제는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한국말 얼마나 잘 들리죠? 얼마나 잘 들립니까?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예배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영어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은 우리가 아주 조용하게 이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연합 예배 드릴 때는요, 여기저기서 아기들의 울음소리 들으면서 예배하는, 어찌 보면 익숙하지 못한 것,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유학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미국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모든 것이 저한테는 새롭잖아요. 영어로 찬송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근데 거기서 제가 한국 교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경험했어요.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처음에 찬양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앞으로 몰려와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영어로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그 메시지는 아주 쉬워요. 대부분 예수님에 관한 거고, 저도 알아듣겠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끝나고 아이들은 나가고 그때부터 또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우리는 이제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 시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는요,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친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식이 마음에 안 들으면 나가서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친교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해오던 것이 아니더라도 좀 새로운 것이 이제 시작되더라도 이제는 그것에 대한 익숙해진 것과 결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익숙해진 것과 좀 결별해야 되는 준비, 이거를 하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지면은 죽는 거잖아요. 승리해야 되는데 그 준비, 승리해야 할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연합.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성도의 연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지파로 나눠져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을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거지를 삼은 곳이 길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강 동편을 보니까 목축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는요, 목축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땅이다. 그래서 이 다음 사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자리를 했어요. 근데 맨 위에 있는 르우벤 지파는요, 르우벤 지파는 반만 저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땅이 좋습니다, 우리 지파에게 이 땅을 주세요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정착해 살겠다고 모세에게 요청한 겁니다. 이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 동편, 특별히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가 너무 좋아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살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렇게 하시지요 했을까요? 책망을 합니다. 아니,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너희가 너희 지파의 이기심 때문에 여기에 정착하며 살면 누가 요단강을 건너서 누가 싸우겠느냐? 누가 피 흘려 싸우겠느냐? 다 이 땅 차지하겠다고 하지. 막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예요. 우리의 공동체예요.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나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대상은 교회예요. 교회.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 공동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천국의 사랑의 징조를 이 땅에서 함께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충성스럽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건강한 교회로 주님 앞에 날마다 든든히 세움받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연합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요단 동편에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하자 모세가 책망하듯이 대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이곳에 우리가 얻는 대신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선봉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야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안식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요, 그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다짐을 받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제 사흘 후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너희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한 약속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서 이어집니다. 너희의 처자, 너희의 가축들은 이쪽 요단 동편 이곳에 그냥 남겨두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먼저 앞서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그리고 너희의 형제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도 너희처럼 그 땅에서 안식을 얻게 한 후에야 너희들은 이 땅으로 돌아오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 명령 사실은 그들의 약속이에요. 약속 수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과도 같은 그 가축들을 남겨두고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모든 남자들만 그것도 전쟁의 선봉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봉에 쓴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많이 죽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이 피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두고 온 처자들 생각하면 그거 안심되겠습니까?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가 있고 처자들만 요단 동편에 남아 있는데 늘 그 안위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하고 약속한 거예요? 지금 모세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죽었으니까 이때 필요한 게 오리발 오리발 내밀면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좀 둘러대고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 이유나 변명 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지 않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호수아가 저쪽 공격해 그러면 저쪽 공격하고 너희들은 남아서 후방을 지켜 그러면 후방을 지키고 너희들이 성벽을 먼저 올라타 그러면 다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새롭게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렇게 하면서 하반절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전쟁에 참여하는 백성들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아니하면 그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먼저 공격한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여호수아님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을 먼저 공격하십시다. 아이성은 작고 우리가 쉽게 함락시킬 수 있는 성이니 이걸 먼저 함락시키면 우리가 사기를 얻어가지고 나머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더 기세를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니까 그렇게 주장하죠. 다른 생각하며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의 생각과 모든 백성들의 생각이 다 딱 맞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의 그 마음에 딱 맞을 수 있겠어요? 다 자기들 생각이 있고 다 자기들 주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해서 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10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100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 되라, 연합하라, 선봉에 서라, 피 흘리게까지 싸워야 된다,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순종이에요. 그것도 두 지파 반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지파 반의 용사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터니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연합되고 일치가 되니까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이 깨진 공동체, 하나됨이 깨진 공동체는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어요. 절대로 든든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론처럼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아간처럼 정욕, 욕심을 앞세운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한다면 절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분기점에 있습니다. 지난 40년 이제 지나간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은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익숙해진 것과 결별해야 되고 하나로 연합됨이 있어야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커스 여러분 보셨죠? 어렸을 때 서커스 가면 그 중에서 마술도 재밌고 외발 자전거 타고 이런 것도 재밌고 입에서 불 뿜는 것도 재밌는데 가장 스릴 있는 것은 뭐예요? 공중고개. 공중고개를 보면 두 사람이 그네를 타다가 한 사람이 이쪽에서 공중으로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또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공중에 몸을 던지는 사람이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잡아준다는 그 신뢰감이 없으면 자기 몸을 어떻게 공중으로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몸을 던지면 나를 잡아준다라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러므로 새로운 길을 가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길을 가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 몸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은 강한 손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주의 길을 가도록 주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는 나와 하나 된 내 옆에 있는 내 형제요 내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손 내밀어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그 신뢰가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등불로 삼아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길을 승리로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게 되고 승리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또 세워나가면서 주님 다우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